여호수아서를 큐티하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렌즈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렌즈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세속화된 생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렌즈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렌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대는 갈등 그리고 분열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 화합, 평화, 이 모든 것이 갈등을 보는 그런 시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눈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 안에 담긴 성품과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 같은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불평하는 학생이나 보채는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항상 부모의 권한이 클수록 원망과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뭔가 억울한 심정이 큰 것과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에게 오히려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보배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놀라고 감격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옹호해 드렸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노래했는가. 항상 내 삶의 어려움만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또다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를 얘기하는 것은 참 구슬프고 애처롭고 안타깝고 연민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행복도 구원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보아왔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어려운 일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는 어려움의 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일 안 겪어봤잖아.
그런 얘기 듣고 마음 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래?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래입니다.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는 우리들의 삶은 어려운 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디스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숨도 못 잤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부르면 답이 없습니다. 못 들으세요. 주무시기 때문이고요. 저녁에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니? 그래요. 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는 내가 한숨도 못 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안 들으셨다는 거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인정해 드리더라도 사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 달, 2달 못 주무신다는 우리 집사님 있었잖아요. 저는 장례 치르게 될까 진짜 속으로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명민하고 또 신실하고 그런 분인데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지금 서정인 집사님 말고요. 한국에 진즉 귀국하신 분. 그런데 제가 만나서 정말 걱정이 돼서 뭐라고 해서 정말 한숨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그 숙면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숙면 못하는 거 너무 괴로운 일이고 힘든 거죠. 여러분 좀 바쁜 일이 막 있어서 가슴 뛰는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그러다가 콜라 한 병 그대로 쫙 드시고 누워보세요. 밤 깨끗이 꼬박 새웁니다. 네.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은 뭐 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정말 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꼬박 밤을 새우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잔다. 제가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삶을 하루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 쉬는 시간, 자는 시간, 또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 또 자기도 모르게 릴렉스하는 시간, 그 가운데도 뭔가 안심의 이유를 찾는 시간 다 있습니다. 24시간이 점점 압박이 강화되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펴세요, 여러분. 얼굴을 펴시고 인생은 고해고 괴로움의 바다라고.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가르칠지라도 그 사람들은 평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겨도 관세음보살 그런 거죠. 네. 그들은 평안을 원하고 또 복됨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도록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밤모섬의 요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 안에서 또 인생 교과서 안에서 인생은 괴로움이고 투쟁이고 갈등이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보는 굉장히 일그러진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꾸 그렇게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투정 부리는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도 마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편치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엄함과 거룩함과 그 놀라움과 그 비밀스러움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십이나 평범한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는 거고, 그래서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들을 이 조크처럼 가십처럼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거룩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신비한 것도 두려운 것도 떨리는 것도 없는, 너무나 그렇습니다.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풀지 말자.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엔크립트된 그 말씀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양분으로 푸시고 삶의 지도로 푸시고 우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암송하고 말씀은 새겨넣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서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자자구구 잘 알아서 적용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인생이 풍성해질 것 같은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도 말씀을 풀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말씀을 다 풀어내는 것을, 그러면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 공부 죽어라고 해보세요.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암호화된 말씀, 그 안에 DNA가 그대로 잘 담겨있는 말씀 그대로 꿀꺽 삼키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지? 나는 왜 인생이 힘들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가 하신 일의 그 장엄하고 존귀하심, 아름다우심, 이를 바라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가라지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캐어내고 물음표를 달고, 그것은 삶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늘 혀차고 탄식하고, 그리고 왜 그렇지 하고 찡그리고 살아가는, 그 안에는 복이 스며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일도 맡아가지고 있는데 살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살면서 보면 우리도 아주 없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사에 아니야 부정 그것만이 부정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빛과 같은 면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늘 말하는 듯이 하는,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다른 쪽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름을 이렇게 그려놓고 저 뒤에 달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달빛이 비치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은 구름이 가려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의 실체를 말하지 않고 구름에 가려진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옳지 않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달과 태양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의 10지파가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상함이 커서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밥도 먹을 거고 잠도 잘 거고 청소도 하고 돈 버는 일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럼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위로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나 삐졌어. 그 삐진 것을 내가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풀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이유는 지나가 버렸고 상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런데 오케이, 저러다가 돌아와.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풀어지죠. 그러나 그 시간 안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그에게는 임할 자리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에게 실제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깨진 유리 조각만 피하면서 걷는 그런 삶이 돼요. 모래밭을 걷는데 계속 유리 조각만 피하면서 사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광야 이야기를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광야 이야기를.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 모세오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광야의 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밀월의 시절이다.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어느 성경 주석가가 한 얘기를 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 게 저는 언제나 싫었어요. 사실은요. 좀 심란하고 싫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부끄럽고 힘들었던 시절을 추억하는 거나 같아요. 내가 자신 없었던 초등학교 시절이라든지, 그렇죠?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중학교 시절이라든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못난 모습을 갖고 있던 시절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는 싫잖아요. 광야 시절을 보면요, 꼭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랬지? 만나 매출하기 그거 받고 그들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자꾸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비참하지까지는 않아도 별로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자꾸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항상 온갖 의문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떠올라오고,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약간 의문들이,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가슴이 뜨거웠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중심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어딘가에 가면은 뭔가 내 불행한 기억이, 내 뭔가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녹아있는 그런 걸 다시 보면서 그쪽에는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 18절이야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죄에 대하여 막 그렇게 점여놓는 이야기가 왠지 나는 어둡고 싫고 뭔가 불쾌한 마음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런 복스러움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영역이 넓어지면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봄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탄식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 봄이 오지 않지? 왜 내 인생에만 봄이 오지 않지?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자꾸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빼앗기고 없고, 그리고 구슬프고 가녀린 나그네와 광야에서 버려져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소를 중심으로 장방형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나가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구슬픈 광야 신앙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는요, 분명하게 그와 같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바꾸세요. 그거부터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회복해 드리세요.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지 말고요. 믿음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농담하는 가십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믿음의 아름다움과 감사와 그 영광을 회복해 드리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신앙을 가십처럼 말하지 마세요. 조크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김 집사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장로 돼야 되겠네? 여러분,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반을 가려놓고 예능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기. 유머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처럼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깎아내린 조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처럼 처신하는 거, 이게 열지파의 태도잖아요. 갈렙은 상처 입은 새처럼, 날개가 꺾인 새처럼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정탐한 곳이 어디겠어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아낙자손, 기랏 아르바의 후손 아낙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자손. 그래서 어디 가도 아낙자손의 헛개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 되는 날에 헛개비를 봐요. 제가 크롬베역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던 분 계셨어요. 예.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도 또 갈망이 있으니까, 예. 저는 교회보다 새벽 기도를 나왔던 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서 신방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두려움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좋대요. 근데요, 그랬더니 근데 사업이라는 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쫙 끊어질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나 아낙자손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서 결국 우리가 죽음에 내몰리게 되지 않겠느냐. 갈렙은 정탐을 했고 실제로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 가장 견고한 성, 완악한 사람들, 가나안의 5 부족,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는데 갈렙은 그 전후 맥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시내산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다 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의해서 가장 나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나쁜 말이. 예.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여호수아 말씀과 함께 제가 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이, 공존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 시대 정신인 거예요. 공존하고 섬기고 갈등을 풀고 중재하고 다리 놓고 정복하다니요. 그거 옛날식의 사고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정복하라는 명령인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 시대가 그것에서 뒤집어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다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피고석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피고석의 하나님.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데 가보니까요, 성은 크고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그게 성실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프레임이에요. 불신앙의 렌즈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증,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빼앗긴 황량한 광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려드리자. 복음 안에서 회복된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가져왔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아서 안 되면 어떡하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이러다가 잘못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가면서 디아스포라에 사는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얘기가 교회 조금 크면 깨지고 조금 크면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아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 중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해지면 서로 가십을 해요. 나눔이 아니라 가십이에요. 왜 나눔이 아니라 가십이라면, 왜 당신 요즘 뭐가 힘들어요? 네? 순장님 뭐가 힘들어요? 누가 속색이에요? 뭐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사실은 다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성도를 돌보고 얘기하고 만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이가 아프죠.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죠. 또 누구 집 애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요. 그 사람이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순을 바꾸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상처 중심의 그런 삶은요, 사람을 밀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렇군요. 어쩌 그렇대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다 쏟아놓은, 부정적인 마음을 쏟아놓은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제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멀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30명 되던 공동체가 한 60명 되고 한 120명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그런 상처를 재생산하고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갈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바람을 피고 돈을 횡령하고 교회가 무슨 십계명을 변하는 일이 생겨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그게 뭐냐면요, 상처가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는. 여러분 뱃속에 가스가 차보셨어요? 가스 한번 밀어내면 없어지던가요? 가스 찬 속은 계속 가스를 만들어내죠. 그렇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들어주고 치유한다는 얘기들은 그건 더 이상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고 불행한 가십의 재생산이죠. 그래서 열지파가 저녁내 속이 끓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내몰았구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마.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나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구조를 차단하셔야 돼요. 어려움은 돌봐주되 그 가운데서 상처 입은 마음과 상처 입은 언어, 그 불행한 말들은 잘라내셔야 돼요. 그건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에게도 듣지 말라고. 전에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면요,
저도 모르게 공동체 안에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림돌 같이 쌓여있는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색채가 묻어가지고 한번 읽다 보면 그게 딱 걸려요. 그러면 그냥 한 패러그래프 다 통편집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것을 다 편집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니까 고달픈 게 많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주는 영광은 하나님에게 매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매료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옛날에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주제로 할까요? 어떤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가.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광야 같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럴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이와 청소년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벌써 청소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뭔가 상처 입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치유하실지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상처가 주제예요. 와, 우리 어린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벌써부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끄떡끄떡 공감만 가고 있을 뿐이지 가슴이 뒤집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사처럼 무장을 하고 나서고 정복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정복은 있지 않아요. 사실상의 싸움은 없고 사실상의 약속의 땅에 진군은 없고 뒤에서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는 약속의 땅도 없고 가나안도 없고 젖과 꿀도 흐르지 않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광 앞에 갈렙처럼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보고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리라.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갈렙은 간단하게 그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모르잖아요. 저분 얼마나 요즘 힘들어가지고 있었던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려. 부모에게 자식이 어려운지 몰라요. 부모가 왜 몰라요? 더 잘해주지 못한 죄의식이 부모의 가슴과 모든 삶의 여백 속에 가득한 거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떠나가고 자기를 배신하고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확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낙향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버리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잖아요. 부활을 확인하기나 했냐고요? 무덤을 확인하기나 했냐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하기나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그 약속을 그들이 사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돌려놓으셔서 우리를 이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를 다시 선포하게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중에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정탐의 사명을 맡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참, 아땅 잠깐 그렇긴 한데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늦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자선을 한다면 이건 신앙을 떠나서 언제 시점이 자선하기에 좋은 시점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배 들어오는데 아시잖아요. 사업하면서 언제가 배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 다음에 주문이 없고 또 공장에 문제 생기고 또 사람들의 문제, 또 공장에 불나고 또 어렵고 그리고 다시 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고 환율이 어렵고 그리고 방군들 또 배에다가 화물선에 포 쏘고 언제 배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언제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요 좋은 일 하기로 마음 먹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배 들어오는 날은 없어요 인생에. 그러다 보면 찬바람이 불고 설이 내리고 인생은 저물어 가고요. 그림 형제의 동화처럼 마지막에는 다시 오두막과 깨진 동아리밖에 남지 않고 약하고 병든 육신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지 않으셨어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나가 잘 되고 배 들어오고, 여러분 내가 배 들어오는 알지만 배 들어오는 날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전성기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햇볕과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 놀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 하나님께 충성.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12지파와 마음이 다르고 10명의 보고하는 이들과 마음이 다르고 그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취하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가게 하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100%의 충성. 이를 하나님은 복되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결기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 11조 못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못해요? 잘 되고 나면 해야지. 근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잘 되는 일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굶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어릴 때부터 정확한 11조를 연습시키세요. 40대면서부터는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돈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들이 단단히까지 정확하게 11조 구별하는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야. 그것도 여행을 갔다 오든 한국을 갔다 오든 한 달도 안 빼고 분명하게 한다. 어디 가든지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속한 교회에 재정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 저거 안 될 거야.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지만 그래서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평강이 하나님이니까 평안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다는 거야. 하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드리십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 제가 불편해했던 마음, 로마서의 죄에 대한 말씀, 그거 불편해했던 마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얘기 보는 게 괴롭고 싫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싫었어요. 뭔가 좀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찾으니까 성경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조금 예수 저 믿으면 하나님 나를 독하게 믿게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선교사 보내고, 여러분 선교사가 다 빼앗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짐짓 만들어 버리는 안악자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광야 백성, 그들은 광야에서 몰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요즘 또 어려워졌대요. 더 어려워졌대요. 진짜로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또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광을 내가 버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을 못 줘요. 상을. 공평하지 않다고 그럴까 봐.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결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물꼬예요. 물꼬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물꼬가 터지시기를 바라요.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십으로 만들지 말고요. 마음의 중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올려드리십시오. 상처를 돌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85세의 갈렙처럼 지금도 내가 싸움에 능하고 출입이 가능하고 강건하다고, 그러면은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어 있는 줄을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려웠던가 아니었던가를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심인 사람 특징은 그 사람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돌보실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돌보셨고 끝까지 돌보시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을 칭찬하셨고 45년 인생 갈렙은 그 칭찬을 잊지 않았고, 칭찬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밟은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다윗 언약의 중심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지, 메시아가 그곳에 오실 그 중심지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발을 통해서 밟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는 이것을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나 어디 있을지 모르고요, 이 교회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이 영광의 기업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이어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충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아버지 죄의 끝판왕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시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